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칠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우리 6장에서 살펴본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와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오병이어는 갈릴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칠병이어는 여러분 갈릴리 동편,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앞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대 사역 기억나십니까? 3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치유하시고, 세 번째 전파하시고, 그래서 외우고 싶도록 전을 굽는다 해서 가치전. 네, 금방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무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사흘 동안 해보셨습니까? 사흘 동안 해보시면 첫날이 제일 힘들고 또 셋째 날에 위기가 옵니다. 검은 것만 보면 자장면으로 보입니다. 검은 것만 보이면 초코파이로 보인다는 거,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무리들을 향해 이 무리의 연약함과 배고픔에 관해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품고 계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면 어떤 마음인지 딱 와야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 안에 지금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만큼 긍휼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만유의 주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긍휼이 담긴 본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서 불쌍히 여기사.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가 불쌍히 여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입니다. 공통점 동일하게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시선을 언제나 고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들이 사흘을 굶고 난 후에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여든 사람만 약 4,000명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에서 왔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안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가급적 듣고 또 나누는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광야길을 한가운데를 걸어가는지, 또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분 한 분 알고 싶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말씀 보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상황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현실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단정 짓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꺾으시거나 뜻을 쉬거나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가 광야에서 사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배고프고 피곤함을 견뎌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며칠요? 나흘? 사흘. 그죠? 사흘. 그러면 이 시간은 요나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요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선지자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물고기는 사흘길을 헤엄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멈춘 것 같은데, 어두운 것 같은데 그 일에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사흘의 기다림 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다 여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4,000명의 백성, 이 백성을 먹이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흘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답답한 상황,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때 그 사흘의 시간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주님께서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반드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오병이어와 조금 다른 본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선 아이의 손에 들린 그 생선과 떡을 받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시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있는 떡과 생선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때와 똑같습니다. 결과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너의 구원자야 메시아 생명의 떡이야를 드러내신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만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7 광주리가 차고 넘친 것처럼 온 열방의 생명의 떡이요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떡 되심,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오병이어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초점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은혜 앞에 선 이 제자들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4절의 질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던 무리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땅히 이뤄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떡과 생선 2어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 때처럼 떡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의 반응은 앞선 사건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얻어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의 시간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러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앞서 오병이어 사건과 조금 더 비교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무리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야죠. 이들 이대로 두면 굶습니다. 그러니 빨리 마을로 가서 식당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흩어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오병이어 때 경험했던 그 제자들 칠병이어 때 똑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면 내가 똑같이 일을 행할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기억하라는데 이전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합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들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까맣게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짜증 섞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를 것 같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들은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생존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 가슴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은 각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딱 중간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명히 가만히 돌아보면 이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마치 문제만 생겼다 하면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잊고 있는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를, 넓이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어느 순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평탄하고 안전한 삶만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그 위를 헤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펼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앞에 딱 서니 까마득히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만 만나면 평안을 다 빼앗기고 낙심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노후 대책,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저히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일평생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구호 정도로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미래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딱 붙잡고 당장 내 눈앞의 현실에서는 이 은혜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 보장용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취급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보장하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약속된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심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 아닙니까?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베푸신다는 건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난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고 있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이 은혜를 잘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주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꽤 조금 어려우니까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다. 2번, 아니면 내 편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좀 어렵죠? 1번, 2번. 뭘까요? 1번, 2번, 2번. 1번, 혹시 1번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2번 아닙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제자들처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때만, 그때만 내가 느껴야지만, 그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 내 기준대로 현실에서 이런 은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문제는 그때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 그냥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이 정도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분 1초도 빠짐없이 그 은혜는 우리를 사로잡고 붙잡고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은혜 베풀어, 내가 긍휼 베풀고 있어. 주님의 은혜는 1분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오히려 그 원하지 않는 그 해결 때문에, 방법 때문에 더 잘 되는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곡의 배경을 손경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8년 노트에 은혜라고 제목을 적고 가사를 묵상하는 중에 전에는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인가를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로 바뀌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인가를 고민했다면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대신에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가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였다.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살아가는 내 평생 동안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답은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태초에 나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사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또한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매일매일이 은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역사의 시작에 우리에게 동참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지어도 또 오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어도 또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또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